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요, 잘 안 깨집니다. 평생 익숙해진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같은 것들이요, 쉽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잘 안 퍼져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부분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간 거죠. 근데 아직도 이방인에게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트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열었더니 이제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잡아먹어라. 안 먹는다고.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보자기에 담긴 그런 짐승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차별을 하고 구분을 하지만은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그런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뭔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무렵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종들을 보낸 거거든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서 천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오기 직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다 떨어져 있고 저마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이게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야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아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시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만유의 주라고 언급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제 귀신들은 알아봐도 소용이 없죠. 어차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멸망받을 존재들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고백하게 된 내용이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이후에 아주 멋있게 지내느냐, 그건 아니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죠. 애꿎은 말고의 귀를 베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철저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견고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나 예수님 아는데? 근데 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보다 뭐 더 많어? 뭘 더 알아가라는 거야? 뭘 더 잘아가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요, 예수 그 존재 안에는요, 온갖 비밀, 영적인 비밀과 계시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도와 수준이 달라요. 그 목마름에 따라서, 그 갈급함에 따라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 다 아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벌써 27년 됐더라고요. 설교를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이게 점점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비밀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다. 믿는 자들만의 주가 아니라 교회의 주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온 우주 천하 만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 가는 거죠. 자, 그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화평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조금 바뀌어져 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복음이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자체가 이제 복음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평케 한다는 겁니다. 팔복 중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된 우리들이 받은 직책이 뭡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느니라. 화목, 화평 같은 의미로 써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것. 뭐니 뭐니도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세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 화평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 근심, 절망, 좌절, 어둠이 자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웃과의 화평인 거죠. 아까도 말했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에게 설교한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이다 라고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은 사실 세 가지로 딱 갖추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비전기 비전 선언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로 다 갖추게 돼요. 첫째, 전도하시는 일. 둘째, 제자들 훈련하시는 일. 셋째,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복음 전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가장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보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은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거듭난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부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 가득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님으로 계셔야 되죠.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겨우 12명.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대단하신 예수님이 겨우 12명? 근데 겨우 12명이 아닙니다. 12명이 진짜 제자가 되면은요, 진짜 제자가 된 그 사람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끄집어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 사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는 제자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징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지만 제자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죠. 제자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제대로 키워지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로 성장하려면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선한 일이세요. 세 번째 선한 일이 뭐냐? 치유죠.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정신적인 면에서 타격이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몸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대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도 손대지 않거든요. 더럽다고. 그 더러운 것이 전염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그 마음도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요, 이 마음적인 면에서 상처가 많던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이 그 불쌍한 여인, 예수님이 회복해 하세요. 자, 전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양육하셔서 제자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요, 여기에 반드시 기본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초대교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왜 성령이 충만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를요, 괜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후로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어요. 이거 교회가 이어갔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많이 잃었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예전보다 좋은 건물 많아요. 학력 수준 높아요. 경제적인 배경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군대 장성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중하류가 아닙니다. 거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힘은 없어요, 영적으로. 왜? 다른 건 많이 가졌는데 본질 성령 충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죠. 근데 지금은요, 성령 충만하자는 장로님, 성령 충만하자는 권사님들조차도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자는 집사님들 수두룩해요.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자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약해진 근본 원인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요인이 나오는데 같은 개념이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다.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세 번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정점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천지 만물이요, 악한 영들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저기 난리 칠 게 아니라 이 메르스보다 무서운 진짜 병, 이 죄 때문에 난리를 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산병원에 갔어요. MRI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이제 갔어요. 1년 후에 다시 가면 돼요. 그동안에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갔는데요, 아산병원 가면은요, 하루 방문객이 10,000명이 넘는다나 하던 병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장바다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갔더니요, 텅 비었어요. 마스크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스크 주고, 제 아내한테도 마스크 주고. 그래서 저 답답해서 풀었고, 마스크 쓴 일부 사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전부 다 메르스 때문에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근데 정말 두려운 거는 죄입니다, 죄. 가장 무서운 건 죄입니다. 여러분, 암 같은 거, 에이즈 같은 거 무섭지만 우리 몸만 죽일 뿐이잖아요. 죄는 우리 영을 지옥에 떨어뜨리거든요.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죄를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지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산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사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로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아요.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임이 어디서 선포가 되느냐,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부활 때문에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빈무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빈무덤. 여러분, 무함마드 빈무덤 없죠? 공자 빈무덤 없죠? 소크라테스 빈무덤 없죠? 어디 4대 성인 따위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빈무덤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무덤에. 왜냐? 다시 사셨으니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게 되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은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잡동사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 때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요, 길가에 사람 서 있으면 무서워해요. 죄는 안 두려워하고요, 메르스는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메르스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스 통과한다 그러면 두려워한대요. 이번 주 어떤 글을 읽었는데, 기사를 읽었는데, 지난주에 교회들마다 자리가 많이 비었대요. 마트만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식당만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병원만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잘 안 가더라고요, 교회들.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메르스 때문에 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혹시 메르스 때문에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따로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메르스 따위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빠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걸 두려워해야죠. 메르스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명령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42절,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셔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감사해요. 그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돼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정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할 때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흩어진 그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직장과 집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은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은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으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당장 살 집이 없으니까, 당장 직장 자체가 없고 수입 자체가 없으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전도를 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전합니까? 예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친절을 많이 베푸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정에 약합니다. 그리고 뭔가 받은 게 많으면은요, 그 미안해서 따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서 전도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뭔가 잔뜩 해주고 나면은요,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영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최고이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사랑 베풀고 빚을 지게 해서 이 앞에 오게 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니큐어실한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양말을 신은 발이 예쁜 것도 아니고, 스타킹 신은 발이 예쁜 것도 아니고, 명품 구두 신은 발이 예쁜 발도 아니고, 전도하러 다니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예쁜 발입니다. 예쁜 발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여러분, 아버지는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큰 아들은 아들 온 게 못마땅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거든요. 아버지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도 탕자지만 집 안에 있는 그 아들도 탕자예요.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서 동생 찾아다가 아버지 앞에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의인 99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인 10명이라는 숫자는요, 한 도시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게 만들 만큼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의인 1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의인 1명을 보면 내가 그 성에 대한 심판을 거둘 거라고. 의인 1명은요,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가로막을 만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1명도 아니고, 그 의인이 10명도 아니고, 그 의인이 99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살던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이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만약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전도하는 교회 되시대요. 권사회가 왜 존재해요? 남전대가 왜 존재해요? 여전대가 왜 존재해요? 청년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영혼 건지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여도 문제죠. 영혼을 사랑하면은 좋은 거 주고 싶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을 준들 예수님을 주는 것만큼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면은 온갖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뭘 전했느냐?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세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화평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2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3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다 정리가 되니까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 자, 공생의 기간에 선한 일을 행하셔서 이 3가지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2가지 행하시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죽음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어요. 이 빈 무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감히 비교를 합니까? 빈 무덤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한 네 번째 말씀, 전도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 하는 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달라졌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언입니다. 증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분이 쓰셨던 글인데, 제가 어느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암으로 죽어가는 친구였습니다. 젊었고 돈도 몇 억대가 있었던 사람이고 문학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무거웠고 이렇게 괴로웠던 것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기에 암이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죽음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무엇으로 그 이상의 사랑을 줄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CCC를 다닌 여학생이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입원하는 무료 환자 수용소에서 2달 동안 외롭게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퇴원을 하게 되자 환자들이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의사보다 간호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니 우리와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병이든지 죽음이든지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 지금 저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